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못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장 1절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자신의 진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10장 2절에서부터 구원에 관한 진리를 진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께서 선포해 왔습니다. 10장 2절에서 4절은 이스라엘의 잘못된 열심과 무지에 대해서 말씀하였고 10장 5절에서 10절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대조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선포했습니다. 구원의 방식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10장 11절에서부터 13절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구원의 보편성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 진심을 가지고 선포한 이 진리가 한마디 한마디가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치를 떨 만큼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치를 떨었습니다. 그들이 치를 떤 이유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치를 떤 것이고, 또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무 구별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구원의 보편성, 차별이 전혀 없이 구원의 보편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선포한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치를 떤 것입니다. 구원의 방식과 구원의 보편성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거부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나는 달라. 나는 달라. 나는 특별해. 이것이 유대인의 생각이에요. 나는 달라. 나는 특별해. 이런 의식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는 것을 못 견디는 것이 이 유대인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이름과 자기 얼굴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유대인입니다. 바로 앞에 10장 11절, 13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Whoever, 누구든지, 나는 달라, 나는 특별해 라는 의식이 가득한 사람은 누구든지 안에 들어가는 것 싫어해요. 누구든지 안에 one of 누구든지, 이거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누구든지 안에 자신을 숨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가난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부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배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배움이 좀 부족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 행사 깨나 한다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상에서 비천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남자도 예수 안에, 여자도 예수 안에, 목사도 장로도 평신도도 집사도 다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단 한 가지만 중요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가, 이거 하나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이것밖에는 중요한 거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누구든지 안에 포함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자신을 누구든지 안에 있는 것을 못 견뎌서 나는 어떻게든지 도드라지게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든지 안에 넣어서 자기를 가릴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를 누구든지 안에 넣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성숙함이고 그것이 겸손함입니다. 그래야지만 자기 이름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있고 오직 여호와 이름만이 높여집니다.
교회에서 희생적으로 사역을 하고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리더이면 리더일수록 누구든지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설교자도 진정한 성경은 그 설교자가 자꾸 부각되고 드러나는 것 바람직하지 못해요. 예수님만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영국에 아주 유명한 설교자 2명 있었는데 그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설교 잘한다는 목사님들 배우려고 교회를 탐방하는 일들이 있어요. 요즘에도 신학생들이 교회 이렇게 탐방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설교 잘한다는 목사님 한 교회에 갔더니 그 신학생들이, 그리고 목사님들이 와, 그분 설교 너무 잘해. 그분 설교 너무 잘해. 이렇게 칭찬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뭐 이런 생각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목사님 설교 딱 듣고 나서는 설교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어떤 설교가 더 훌륭한 설교라고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칭찬하는 설교. 예수님에 대해서 감격하는 설교. 설교자의 웅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하는 설교. 예수님이 들어가는 설교. 그것이 진정한 설교고 진정한 성공이라고 보여집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맡은 사역 충성되게 감당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 모든 사역이 열매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열매를 통해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높여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께서 4개의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14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첫 번째 질문.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두 번째 질문.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세 번째 질문.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4개의 질문을 연달아 던지면서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일반적인 방식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기 위해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부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럼 듣기 위해서는, 믿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들음이 있어야 됩니다.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들음이 있기 위해서는 전파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려? 전파가 있기 위해서는 보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일반적인 방식은 이렇게 6가지 단계를 거쳐요. 이것을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내심, 전파, 들음, 믿음, 주의 이름을 부름, 구원. 이것이 구원의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복음 전도가 구원에 있어서 유일한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경청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복음 전도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유일한 방식은 아니에요. 복음 전도가 필연적인 것도 아니에요.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란 말은 예외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인데, 누군가의 복음 전도를 통하지 않고 예외적이고 주권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 그 음식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음식들이 땅에 곡식을 심고 그 곡식이 자라고 그리고 그걸 거두어서 우리가 먹어요. 이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죠. 그렇죠.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던 이스라엘 무리들을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셨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셨어요. 그것은 예외적인 방식이죠. 특별한 방식이죠. 마치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곡식을 땅에 심고 자라고 거두어서 먹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적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적인 양식을 주시는 것이 복음 전도라는 일반적인 방식을 통해서 주어지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예외적이고 특별한 방식으로도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건전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은 자연 법칙이 깨어지는 것을 일반적으로 슈퍼내추럴이라고 해요. 제가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려요. 기적에 대한 오해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자연 법칙이 깨지는 것을 기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기적은 예외적입니다. 기적은 예외적이에요. 그렇지만 기적이 없지 않습니다. 기적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기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외적이에요. 일반적이고 통상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자연 법칙을, 자연의 질서를 세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자연에 있는 이 오묘한 질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시오 섭리자이신 것을 믿는 사람은 이 자연 질서가 기적처럼 보이지 않는 기적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사실상은 믿는 자들에겐 다 기적이에요. 자연의 법칙도 기적이요. 자연 법칙이 깨어지는 초자연적인 사건도 기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연 법칙은 일반 기적, 그리고 슈퍼내추럴한 진짜 기적은 특별 기적.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근데 제가 유명한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 말을 누구도 귀담아듣지 않습니다. 저는 일반 기적과 특별 기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봐요. 다 기적이에요. 다 기적. 자연 법칙에 순응하면서 살 때도 가슴이 좀 감격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기적을 예외적으로 경험해서 그때만 우리가 가슴이 벅찬 것이 아니라 이 오묘한 자연의 질서 가운데 순응하며 살 때도 내가 좀 감격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해가 떠오르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싱그러운 아침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새기신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일반적인 삶의 그런 그 법칙 속에서도 가슴이 좀 벅차오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전도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구원의 방식이지만 전도를 통하지 않고서도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하면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아들이 많이 죽지요. 영아들이 죽는 경우 많습니다. 소아암도 있고요. 그러면 자기가 의식적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나이에 아이들이 죽으면 그 아이들의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들이에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던져오는 질문이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뾰족한 대답을 못 갖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난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경솔하게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듣기 좋게 얘기해서도 안 돼요. 사람들 듣기 좋게 자꾸 말하려는 유혹에 우리가 저항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 영아들의 구원에 대한 문제, 이것은 듣기 좋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항상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저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 영아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매우 균형 있게 말씀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대략적으로 이래요. 무슨 뜻인가 하니? 일단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 가령 우리나라만 해도 말이죠. 복음이 우리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조상들의 구원의 문제, 그리고 실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 이거 심각한 문제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고, 그러므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고 해서 모두 지옥에 간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모두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선교사를 파송할 필요가 없어요. 선교사를 왜 보내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그냥 내버려두면 100% 구원받는데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생기고 그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네요. 오히려 선교사를 안 파송하는 게 낫죠. 복음을 듣는 게 더 나쁜 게 되는 셈이에요. 이러한 논리적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십니까? 영아들의 구원에 대한 문제 말입니다. 영아들이 죽게 되면 얼마나 부모들의 마음이 찢어져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장례식을 집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 설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떤 설교를 하고 싶은 유혹을 느껴요? 영아들은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영아들은 모두 구원 얻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위로하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영아들은 죽으면 다 구원 얻습니까? 쉽게 대답 못 하시겠죠. 이걸 내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어떻게 쉽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쉽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으면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 구원하신다는 논리와 똑같아요. 영아기에는 복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영아들은 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영아 때 죽는 게 복이에요. 다 영아 때 죽는 게 나아요. 100% 구원받으니까. 나중에 오히려 커가지고 이해할 수 있을 때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불신하게 되면 지옥 가잖아요. 영벌이 있잖아요. 그럼 차라리 영아 때 죽는 게 나아요. 차라리 복음을 한 번도 안 들어본 게 낫고 차라리 영아 때 죽는 게 나은 거예요. 이런 셈이 되는 것이죠. 영아들은 다 구원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하지만 그것 역시 성경적이지 못해요. 그러면 다시 질문을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구원과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없는 영아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이죠.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만이 구원에 이르는 오직한 길이에요. 다른 길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어려운 문제 어떻게 되는가? 전도가 구원에 있어서의 유일한 길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길이라고 했습니까? 일반적인 길. 그러면 예외적인 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곡식을 심고 자라고 추수해서 먹는 것이 일반적인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양식을 먹이실 수 있는 것을 믿어요. 기적을 믿어요. 구원을 하는 것은 전도자가 구원을 합니까? 아니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구원을 하는 것입니까? 누가 구원해요? 사람이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전도자가 구원하는 거 아니고 믿는 사람이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나 영아들에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비한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 부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굉장히 균형 있는 시각이라고 봐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은 전도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고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지만 사람을 통한 복음 전도의 방식 말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특별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주실 수 있고 그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사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하나님께서 직접 전달하실 수 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께서 만나신 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전달하셨어요. 아주 예외적이고 특별한 방식이에요. 그게 보편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좀 나를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고 그게 응답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하고 예외적인 방식을 주셨을 경우에는 사도 바울 같은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특별한 경험은 다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건 원하지 않잖아요. 정말 후자를 원하신다면 그런 경험 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기 힘들걸요? 그냥 우리가 보편적인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그리고 특별한 헌신과 희생도 없이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주었던 그 특별한 경험 나한테 주세요. 아마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과 그 핍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할 수 없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그 삶.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감당하실 수 있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는 특별한 상황을 주셨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유익 있게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자의 구원과 영아들의 구원에 대한 문제.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계속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굉장히 균형 있게 그리고 깊이 있게 대답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에게도 이 문제가 사실 중요한 이슈였는데 저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대답을 통해서 상당한 답을 얻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방식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특별하고 예외적인 방식으로 복음을 사람을 통해서 들어보지 못한 자와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영화의 이 의식 속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이고 신비한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주실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구원을 얻는 길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 구원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과 신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길이 아예 없지 않다. 예외적으로 그러한 길도 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이렇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굉장히 이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기뻤어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기에서 이 좋은 소식, 이사야서의 좋은 소식은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을 전하는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은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을 전하는 복된 소식이에요.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소식을 전하는 발도 아름답다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발은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이제 은퇴했잖아요. 이상화라는 그 스케이팅 선수 발도 매스컴을 보니까 발이 막 흉측해요. 여자 발로는 결코 아름다운 발이라 못해요. 그런데 그 발이 아름다운 발이에요. 옛날에는 그 발레리나 강수지라는 사람의 발, 그게 신문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혀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줬던 적이 있어요. 각고의 노력을 한 게 그 발에 보여요. 역설적으로 그 발이 흉해 보이지만 아름다운 발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가장 아름다운 발은 김연아 선수의 발도 아니고 이상화 선수의 발도 아니고 강수지 씨의 발도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발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발이에요. 아멘. 복음을 전하는 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도 우리의 발은 이익을 쫓아서 사는 발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발을 가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